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선교 회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3부 예배 때 제가 참 남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헌금하실 때 굵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시는 찬양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남선교회 주일이 총회가 정해서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남자분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 오는 기둥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남선교 주일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 가운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질곡을 한 몸에 짊어지신 분들과 그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강철 같은 폭압에 시달렸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동족상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묘사했듯이 어렸을 때 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형의 손을 잡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저기 꿰매 입은 누더기로 몸을 감싸고 덕지덕지 기운 양말을 신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형님들이 신던 신을 물려받았는데 신이 크니까 이 고무신 뒤를 이게 실로 끼매가지고 그걸 신고 다니고 비가 와서 가면 질척질척하니까 그걸 벗어갖고 손으로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 왼쪽 여기에 가재로 만든 수건을 달고 다녔는데 이 콧물이 나오면 그 코를 닦아라고 그걸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못해서 콧물이 나오면 이 소매로 코를 닦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반질반질 했었습니다. 코가 막 내려오면 하면 쑥 코가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신당교회는 소달구지가 다녔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를 잡았습니다. 이를 잡았고 손톱으로 칵 누르면 틱 하는 소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고구마가 주식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이 겨울에 썰어가지고 말린 빼떼기라고 있었습니다. 그 빼떼기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깨진 녹그릇이나 단피를 주어서 엿장수들한테 가서 엿을 바꿔 먹기도 했고 여인네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도 했습니다. 60년대가 되자 젊은 남자들은 독일로 가서 단강에서 석탄을 켰습니다. 무슨 운명인지 아버지들은 일제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도 탄광에서 석탄을 켰다면 그 후세대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 독일 땅에 가서 지열이 뜨거운 그 탄광에서 석탄을 켰습니다. 여성들은 간호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독일에 간호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거운 독일 그 환자들 뒤집어서 환부도 닦아내고 밑도 따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야근은 우리 한국 간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르크하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앞으로 받을 그 급여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60년대 말이 되면 월남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파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산항에서 백마부대,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 등 많은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군함을 타고 월남으로 갔습니다. 월남 그 뜨거운 정글에서 알지도 못하는 적들과 싸우면서 전사한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 고국에 귀국하면 그 이후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월남 다음 70년대는 뜨거운 사막에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중동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일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사우디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현장에서 우리의 남자들은 땀을 흘려 오일 달러를 벌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월남으로 간 형님들도 계시고 중동으로 간 형님도 있습니다. 독일에 간 간호사도 저희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땀과 고생과 눈물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는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준비하기 라고는 이 책은 21세기의 대부분을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런 분석하기를 높은 근로 의욕, 높은 교육열,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높은 저축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런 민족의 질곡을 넘어오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켰던 분들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입니다. 오늘날 이들이 주역에서 밀려나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저는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이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남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남자들이 전부 다 군대에 가면 보초를 서보지 않습니까? 그 보초를 쓸 때 보초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이 시대를 향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초소에서 살피면서 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들이 진지를 싸고 있는가? 적들이 휴식하고 있는가? 적들이 밥을 먹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은요, 남태평양 전쟁을 할 때 미군들이 먹고 난 다음에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가, 그걸 봐가지고 이 미국 군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일본군들이 똥은 금방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 미군들이 싼 똥은 말려가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걸 보고 미군이 몇 명 있었나 이걸 파악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펴야 할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기도하셨던 분이 기도하셨던 대로 이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데는 회사였고, 공부하는 곳은 학교였고,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었고, 식당은 식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를 식당에 가서 하지 않고 배달로 시켜서 먹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승객들은 이 에어스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타는 곳은 어디고, 버스 타는 곳은 어디고, 어디 가서 항공권을 사고, 짐은 어디서 찾고, 이러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나리 여주인공 윤여정 씨가 하는 KT 광고에 보면 이 로봇이 모든 예약을 다 받고, 이제 그것도 구식이 됐어요. 이제는 식당에 가면 이 로봇이 손님들에게 이 음식을 서브하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 이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20세기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기술의 발달이 아이언 케이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언 케이지 뭐냐? 그 철로 만든 우리 속에 있는 맹수가 탈출할 수 없듯이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기술에 묻히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컴퓨터로 뭘 하고 이 휴대폰으로 뭘 하는데 우리 딸보다도 제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딸들이 좀 귀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이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소달구지가 다니는 시대에서부터 버스와 전차가 다니는 시대에서부터 로켓이 달리는 이 우주 시대까지 경험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의 먼 후손들은 훨씬 더 빠른 기술의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인간이 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이 기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위인데요. 2위하고는 이 상대가 너무너무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에는 이 기계가 다 기계를 자동차도 조립하고 뭘 다 합니다. 앞으로는요, 의사들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수술을 다 로봇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기계가 하는 걸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다 사람이에요. 심판이 손을 들고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예요? VAR이에요. 기계가 보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판정해 주는 것.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좋은 강의들이 다 온라인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이 시대를 잘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이 도전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친교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것이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과 친교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세일할 때 좋은 옷을 하나 샀으면 주일날 가서 이거 입고 가고, 박건사 나 이거 새 옷 샀는데 어때? 김건사 나 이번에 머리 새로 했는데 괜찮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걸 선데이 클로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에서 주차 요원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 다스리는 분들, 구제하는 분들, 이 많은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 조금 설명을 하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elief고 하나는 faith라는 말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번역이 되지만 앞에 있는 이 belie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나 어떤 법칙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회원들 가정에서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이게 belief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faith라고 하는 말은 이 belief와는 달리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저에게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손녀를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높이 들어요. 아빠도 이렇게 듭니다. 손녀를 들었다 이렇게 공중에 던지기도 해요. 그래도 이 애가 겁이 나서 놀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파에서 내려올 때는 닿을까봐 겁이 나서 들들 하는 애가 이 공중으로 던져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나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faith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이 faith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faith를 갖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보편적인 궁금증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선한 자들을 삼키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실지 보리라. 하나님,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나쁜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faith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이 올 것이고 의인은 그 faith,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켰던 이 faith를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승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어려움을 주든지 직장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올라간 우리의 손녀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웃는 것처럼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경제적인 국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강건한 남자들, 단대한 남자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송을 하셨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굵은 목소리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조론의 조지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디 젊은 48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절개를 지킨 맑은 생애로 외정시대는 일제를 배척했고 해방 후에는 좌익 세력을 물리치려고 경륜 있는 글을 펼친 논객이었고 자유당 독재 시절에는 저력 있는 저항을 했고 자유당 독재 시절에 저항을 했고 5.16 시대에는 최고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나 불의한 일이 생기자 이를 박차고 나왔던 그런 지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성이 예민해서요. 시도 많이 썼습니다. 청록파 시인의 한 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쓴 많은 글들 가운데 제 기억에 뚜렷이 남는 글은 그가 쓴 연고가 가사입니다. 연고가는 뭐냐면 이 가을이 되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시합을 하는데 이 시합을 하기 전에
응원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합도 볼만하지만 이 응원도 참 볼만한데요. 뽀빠이 이상용은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고요. 임성훈 MC는 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조지훈 선생이 작사를 했고 나훈영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오랜 역사 빛난 전통 사학의 쌍배기다. 어둠 속에 햇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와 밝아오는 광장에 한데 얼려 춤출 때 언제나 그 대열에 어깨 걸고 앞장서는 우리들은 믿어온 영원한 동지다. 오늘 우리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오랜 역사 빛난 전통 스포츠의 명문이다. 빼앗고 빼앗기고 승부는 돌아도 불굴의 투지에 양보란 없는 것. 천하를 석권하고 대적할 자 없을 때 우리들은 서로가 영원한 맞수다. 오늘 우리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에서 이 2절 가사 가운데 천하를 석권하고 대적할 자 없을 때 우리들은 서로가 영원한 맞수다 라고 하는 이 가사 뒤에는 이 동북아 살고 있는 남자들이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읽었을 삼국지의 이야기가 이 가사의 배경입니다. 삼국지 후반으로 가면 위나라의 조조도 죽고 그 왕위를 조비에게 물려주고 황제라고 칭했고 총나라의 유비도 죽고 아들 유선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촉한이라고 하면서 역시 황제를 칭했고 오나라 동쪽에는 남쪽에는 이 송건이 통치하고 있는 이 삼국이 있어서 이 삼국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비가 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오나라 송건한테 사신을 보내서 같이 동맹을 맺자고 그래요. 송건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육손이 이 총나라에는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막는지를 보고 결정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오로대군으로 쳐들어온 이들을 갖다가 저 위나라는 이 마초가 맞고 남쪽에 오는 것은 제갈공명이 맞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총나라에서 이 등지가 이 제갈공명의 명을 받고 이 사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육손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등지가 사신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 송건은 쫙 문무 장병을 하다 1000명을 쫙 세워놓고 옆에다가 큰 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이 등지를 여기다 삶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튀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지가 꼭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의 서희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서희는 아무도 싸우지 않고 강동 6주를 이 거란족으로부터 소선영으로부터 뺏어오지 않습니까? 서희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소선영 대군을 갖고 이 개경을 치고 내려오려고 할 때 가서 사신이 절을 하지 않고 음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선영이 고려에 쳐들어왔는데 네가 왜 절을 안 하느냐 하는 것 갖고 3일을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등지도 송건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지 않고 음만을 하니까 네가 같이 사신으로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절을 안 하느냐 하니까 황제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 올 때는 절을 하지 않고 음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송건이 화가 났겠어요. 저놈을 당장 쳐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등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이 서생 하나를 더군다나 오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러 온 나를 갖다가 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야단법석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인재도 없나 보다 이렇게 비꼬니까 송건이 그때 아차하고 이 등지를 받아들여서 묻습니다. 네가 혀로 나를 현혹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하고 지금 동맹을 맺어서 위나라를 치자고 하는 거 아니냐? 등지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일체의 호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비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총나라는 비록 약하지만 산세가 위험하고 제갈량이라고 하는 글쎄의 영웅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잡아서 동맹을 해서 위나라를 치는 것이 훨씬 더 오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설복이 돼요. 설득이 돼가지고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온이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동명서에 협약을 맺고 그리고 등지를 다시 데리고 사신으로 데리고 옵니다. 동맹이 잘 됐느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하 파티를 벌려요. 그달 저녁에 축하 파티를 막 벌리고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송건이 술잔을 한 잔 등지에게 주면서 묻습니다. 자, 이제 촉과 우리 오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저 위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되면 총나라하고 우리 둘만 남게 되는데 그때는 당신은 어떡할라고? 그러니까 등지가 그 얘기를 듣자 술잔을 놓고 옷매무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아주 엄숙하게 당신은 당신의 휘하 장동들하고 정치를 하고 임금이하고 나는 우리 주군에게 돌아가서 우리 주군을 모시고 당신하고 싸우게 될 것이오. 송건이 그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인재다. 나에게는 왜 저런 인재가 없을꼬 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 뒤에 이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천하를 석권하고 우리 둘만 낮을 때 우리는 영원한 맞수다. 오늘 우리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석권하고 대적할 자 없다.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맞수다. 사랑하는 난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희 장군같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러 왔을 때에 혼자 가서 말로서 담대함으로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강동 육주까지 찾아왔던 그 서희 장군이나 이 등지처럼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넘겨다 보고 코로나가 우리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유혹하는 이런 상황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이런 상황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주군을 모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를 모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를 향하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동네 중앙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남성교회 회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